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레위기 1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레위기 18장 24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함께 말씀을 봉독합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네, 레위기 말씀은 우리가 이미 몇 달 전에 한번 쭉 통독을 하면서 보았던 말씀이긴 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말씀 가운데 특별히 땅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하려고 해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땅은 성경 전체에 계속해서 중요하게 흐르고 있는 중심 주제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땅의 황폐함은 우리 인간의 그 죄악과 관련이 있다. 이런 것이 우리 지금 계속 보고 있는 이야기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기후 위기, 생태 위기, 뭐 이런 문제들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관점으로 보자면 우리의 죄와 무관하지 않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각성하고 깨어 있는 것이 그 모든 문제들을 바라보는 첫 출발이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이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은 땅 자체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때 어떻게 살아야 하겠느냐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레위기 율법 안에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은 원래 그 땅에 살았던 가나안 백성들이 살았던 그 가증한 풍속을 행하는 것을 더 이상 행하면 안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24절까지부터 읽었습니다만 6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이 바로 그 가증한 행위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주로 이제 성적인 문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적인 문제들이 주로 여기서는 이제 근친상간과 관련된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의 형제들 또 그 자손들 가운데 성적인 범죄를 일으키면 안 된다라는 게 이제 주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해요. 3절에 18장 3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그러니까 명확하게 말씀하시죠. 애굽 땅이나 가나안 들어갈 가나안 땅, 그러니까 나온 애굽 땅이나 들어갈 가나안 땅이 그 사람들이 그냥 일상적으로 살고 있는 그 풍습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이 근친상간과 관련되어 있는 아주 많은 성적인 문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그거 따르지 말고 나의 법도를 따라라. 그러면 너희가 산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나서 6절부터 그러면 그 애굽 땅이나 가나안 땅 사람들이 사는 그 가증한 풍속이 뭐냐? 그걸 구체적으로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하죠. 그래서 뭐 6절부터 나오면 이렇게 시작해요.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러면서 그 가까이 자기의 살부치에 대한 이야기를 그 뒤에부터
쭉 합니다. 아주 길게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럼 결국은 가정 내에서 자기의 욕망을 따라서 성적인 그 자기의 욕망을 함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이제 성적인 범죄의 문제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가면 이제 22절에 가면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런 표현이 등장하죠. 그런데 그 당시 남성들 중심 사회니까 이 남성들의 성적 욕망을 남성들을 향해서,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는 동성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23절에 가면 수간, 짐승들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성적 욕망을 해결하려고 짐승을 대상으로 삼는 것. 이런 일들을 하지 말라. 이거 가증한 일이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24절 이하에는 그런 내용들에 대한 결론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24절, 너희는 이 모든 일, 그러니까 6절부터 23절까지 이야기했던 그런 모든 성적인 범죄들, 이런 일로부터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30절로 가면 중간에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까 3절에서는 애굽 땅이나 아니면 너희가 들어갈 가나안 땅, 이렇게 표현했고, 지금 30절에서는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애굽 땅에서 살아갈 때 행하던 그런 일들, 가증한 일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너희 앞에서, 다시 24절로 올라가면,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고, 가나안 족속들을 말하는 거죠.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은 가나안 족속들이에요.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이거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뭐냐 하면, 가나안 백성들이 그 땅에서 쫓겨나는 이유가 뭐냐, 이런 가증한 일들을 행했기 때문인데, 그러면서 여기 하나님이 쫓아냈다라는 표현을 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냐면, 땅이 스스로 그 주민들을 토해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그리고 그들의 그 죄악 때문에 땅이 더러워졌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사람들이 죄를 지었는데 사람들만 더러운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을 쫓아내면 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 때문에 그 사람들이 살고 있던 땅도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땅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그들을 내가 벌하는 거다. 그리고 그 벌하는 내용은 땅이 그들을 토해내는 것,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관영하면 그 사람을 벌하시면서 그 사람들이 그 땅에 뿌리 내리고 살지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가나안 땅 주민들처럼 살면 그들도 그 땅이 토해낼 거라는 것을 알고 들어가는 거죠. 이미 이렇게 레위기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새 땅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저들을 내보내는 거야, 이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저들이 죄가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지경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내가 저들을 나의 땅에서, 저들이 나의 땅을 더럽혔기 때문에 나의 땅에서 저들을 쫓아내는 거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나의 땅에 다시 세우는 거다, 이런 의미라는 것이죠. 이 약속의 땅이라는 게 그래서 그런 의미. 물론 애굽이나 이 지구상의 모든 땅들이 하나님의 땅이긴 하지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나라를 세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땅을 허락하시는 거고, 그 땅이 온전히 더럽혀졌기 때문에 이제 내가 너희를 그곳에 세워서 너희로 그 땅을 회복하게 하고, 그 땅이 죄악이 관영한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로 세우기 위해서 너희를 그 땅에 보낸다, 그런 말이에요. 땅을 더럽힌 족속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로 다시 회복할 사람들을
선택해서 보내신 거, 이런 의미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표현 자체가 이미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어떤 인종 청소의 성격이 있거나 아니면 어떤 종교가 다르기 때문에 그들을 쫓아내거나 민족이 달라서 쫓아내거나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선명하게 나와 있는 거죠. 그들의 죄악 때문에 그들이 심판받는 거고 특별히 땅이 그들을 스스로 토해내는 거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이 땅은 하나님의 세상이고 하나님의 세상이 더럽혀지기 때문에 그 땅이 그 백성들을 토해내고 있다.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자, 그러면서 26절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 지금 이 광야를 지나고 있는데 이 광야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때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애굽 사람들 너희가 애굽에 살 때 했던 것들이나 아니면 가나안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던 그 모든 가증한 일들을 행하지 마라. 왜냐하면 너희가 그렇게 행하면 너희도 땅이 토해낼 거니까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27절 이하에 계속 그런 이야기예요. 너희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게 이제 가나안 족속이란 말이에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그렇죠. 또 똑같이 표현이 나오죠. 그들의 죄악 때문에 그 땅이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너희도 더럽히면 이제 경고하는 겁니다. 너희도 그 땅에 들어가서 그렇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 땅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28절 말씀이에요.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여러분 토한다는 거는 우리가 토한다라고 표현할 때 그 토한다는 건 언제 토합니까? 역겨울 때 토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역겨울 때. 그 가증한 삶이 역겨워서 토하는 거예요. 우리 음식이 우리 안으로 들어올 때 그 음식의 뭐 냄새나 아니면 혹은 그 음식의 상태가 좀 우리한테 맞지 않아서 역겨우면 우리가 그걸 토해내잖아요. 사실 그거 토해내는 게 우리의 이제 아주 자연스러운 생리적인 반응인 거죠. 나한테 맞지 않는 음식 혹은 상한 음식 혹은 내 몸에 들어오면 안 될 것 같은 것들, 먹을 수 없는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 그걸 토해낸단 말이에요. 땅이 그 사람들을 허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 땅이 그 사람들을 토해낸다는 표현인 거죠. 그러니까 이 레위기에서조차 땅은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그 땅이 거룩함을 유지하지 못한다면, 다시 말하면 땅에 사는 사람들이 거룩한 삶을 유지하지 못한다면 그 땅이 그 사람들을 토해낸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그런 거룩함의 기준이 있다는 말이죠. 자, 29절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때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이야기하는 장면에서 땅이 그들을 토해낸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에 저는 오늘 주목을 하는 거죠. 그 앞에서 그들의 죄악이 땅을 더럽게 하고 있고 그 땅이 그렇게 더러워지게 되면 땅이 그 사람들을 구역질해내서 토해내서 역겨운 그 죄악들로 물들기 때문에 그것을 토해내서 자기 스스로를 지키려고 하는 거죠. 땅이. 그러니까 땅을 주어로 본다면 그런 거예요. 땅이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창조의 세상으로 지켜내기 위해서 죄를 짓고 있는 그 백성들을 토해낸다. 이렇게 지금 기록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땅을 기반으로 살고 있는 거고 우리의 삶을 땅과 떼어서는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이 땅을 터전으로 삼고 기반으로 삼고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물리적 땅만이 아니라 어떤 우리의 환경, 삶의 여건과 상황과 환경들도 넓은 의미에서는 땅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느 땅에 살든지
그 땅이 내가 선택한 땅일 수도 있고 내가 선택하지 않은 땅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면 우리의 믿음은 내가 원하지 않고 내가 선택하지 않은 곳이라 하더라도, 그런 땅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같은 땅이다. 내가 지금 당장은 그것이 이해가 안 될지도 몰라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빨리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이 땅에 정착하고 싶지 않아요. 이 땅은 싫은 땅이에요. 심지어는 우상을 숭배하는 땅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없는 땅이에요. 그러니 나는 빨리 이 땅을 벗어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대하시는 건 뭐였냐면 너희가 거기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면서 그 땅에 뿌리를 내리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악한 우상을 숭배하는 그 땅도 너희 때문에 거룩한 땅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땅 그리고 모든 삶의 자리를 하나님 백성답게 거룩하게, 오늘 레위기 말씀으로 말하면 이런 가증한 삶의 방식을 따르지 말고, 그것이 단순히 지금 성적인 문제만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성적인 문제를 범하지 않으니까 난 그럼 괜찮아, 이게 아니고 이거 외에도 수없이 많은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백성답지 않은 삶을 사는 건 굉장히 많죠. 나는 이걸 안 하니 됐어, 이게 아닌 거죠. 내 삶의 영역에 묻어있는 수많은 종류의 또 다른 어떤 죄의 어떤 흔적들, 그 모든 것이 다 자기 욕망을 따라 살기 때문에 오는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조절하며 절제하며 하나님 백성답게 거룩한 삶을 살 것이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땅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오히려 땅을 거룩하게 보존하고 유지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창조의 그 원래 좋았던 모습과 하나님의 그 다스림의 원리가 그 땅을 지배하고 그 땅을 다스리고 그 땅에 정착되는 그 일을 우리 인간들에게 맡기신 거니까 우리들이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땅의 어떤 소중함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기억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새로운 삶을 바라보면서 모세가 그 땅에 들어가게 될 때 애굽 땅에서 행하던 가증한 삶이나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던 가증한 삶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것을 요청하면서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그 가나안 백성들이 쫓겨나는 이유는 그들이 그렇게 가증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고 땅이 그들을 토해낸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읽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그 땅이 우리를 수용하고 그 땅이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 안에서 잘 이루어져 가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오히려 역겨움을 경험하는 그런 죄악된 삶이라면 오늘 우리도 땅에서 토해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 우리들을 부르셔서 이 땅을 거룩하게 하고 회복하게 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의 질서 안에 두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하나님 허락하신 땅 위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서 이 땅을 하나님 처음 지으신 세상으로 그렇게 잘 지키고 보호하고 유지하며 그리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 이 땅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큰 흐름은 계속해서 자기들의 욕심과 탐욕을 따라 살아가면서 세상과 땅을 망가뜨리는 그런 흐름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깨어서 그렇게 세상과 땅을 망가뜨리는 삶의 방식들을 거부하며 하나님 나라 삶의 방식을 하나씩 연습하고
하나씩 살아내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행하고자 하는 이 모든 세상의 회복을 잘 이루어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삼아 주옵소서. 우리가 행하는 작은 일들이 이 세상을 변화시킬 것처럼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그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우리가 살아야 하는 삶의 본분이기에 그 일을 행하려고 합니다. 주님, 그 일을 행하는 동안에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축복하는 공동체를 통하여서 그 일을 행하는 우리를 서로 위로하고 세워주고 칭찬하고 함께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살아내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소서. 질병과 전쟁과 자연재해와 가난과 억압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치유하여 주소서. 거룩한 습관을 형성하여 균형 있는 성장을 이루게 하소서.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수하게 하소서. 창조 질서 회복을 위해 힘쓰게 하소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고 돌아갑니다.